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교제와 교회의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만약에 족장의 길을 따라 오셨으면 족장의 길이라는 것이 이렇게 산지를 따라 쭉 이동하는 고원 능선을 따라 이동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으면은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데가볼리 쪽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근데 요단강을 건넌다 그랬지만 지금 물론 지금하고 2000년 전하고 다르겠지만 요단강이 우리나라 한강처럼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한강도 폭이 넓은 곳은 막 1.2km, 1.4km 이렇게 되고 우리 수영강도 뭐 몇백 미터 되지만 요단강 예수님 세례 받으시던 그 세례터도 사실상 폭이 얼마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야말로 우리 시골의 개울같이 그 정도 폭밖에 안 됩니다. 물론 2000년 전에는 또 물이 좀 더 많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강폭이 많이 넓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가서 데가볼리 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지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근데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이제 예루살렘의 동편에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산이 감람원이라고 부르는 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베다니, 그 위에는 벳바게 이렇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 이 동네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지금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이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을 하나 메어서 묶어 놓았던 것을 풀어서 오라. 왜?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타고 가신다는 것은 스가랴 9장에 나오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정결한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는, 다른 데 사용하지 않은 그런 나귀를 타실 것이다. 말을 타고 왔다 이러면 군말을 타고 오는 정복자의 상징으로 볼 수 있고 승전, 전쟁의 상징으로 볼 수 있지만 나귀를 탔다. 나귀 타고 전쟁하는 건 잘 없거든요.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탔다. 근데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평화의 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려는 의도를 담고 이 나귀 새끼를 타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순종을 했더니 나귀 주인도 아니 내 재산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차를 하나 끌고 가는 거나 오토바이를 하나 끌고 가는 건데 주인이 보고 있다가 주인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내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감람산 내리막길에 지금 성전에 완전히 들어오시기 전에 여기 지금 감람산이고 여기에서 내려가시는 내리막길로 지금 성전을 향하여 내려오시고 있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겉옷을 펼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왕이나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환영의 표시지요.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달아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상징임을 나타내고 있고 그야말로 이 담보로 맡길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길에다 폈다 아니면 나귀에 깔았다 이런 것들은 밟고 지나가지 말라고 펴는 건 아니거든요. 내 귀한 것들을 그 앞에 깔았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내가 그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것만큼의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상징입니다. 존경과 환영의 표시로 겉옷을 길에 펴놓은 거죠.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환영하는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지금 신성모독 아니냐. 신성모독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잘못 건들면 로마의 신경을 건드려서 지금 소요가 일어날 일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조용히 시키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은 소리를 못 지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대로 진행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는 말은 이 백성들이 지르고 있는 이 찬양의 이야기가, 찬양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들이 정당하다 이거죠. 정당하다. 누구라도 다. 그래서 피조물이라면 메시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아마도 이 예루살렘 성을 밖에서 볼 수 있는 이 정도 위치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그 기뻐서 찬양하고 이런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뭔가 내가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지금 이 끔찍한 이야기가 언제의 이야기인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들을 가두고, 사실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다 골짜기라서 여기로 쳐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토둔을 쌓아가지고 흙으로 메꿔가지고 평지 오듯이 그렇게 쳐들어온 겁니다.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길은 이 앞쪽에서 오는 이 길만 잘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쪽에다가 로마 군인들이 다 포위하고 여기다가 토둔을 딱 쌓아가지고 그대로 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백성들 그야말로 이제 전쟁을 피해서 성전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떠난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라고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갇혀가지고 그야말로 굶어 죽게 생기고, 이런 상황 가운데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넘어 들어와가지고 이걸 싹 학살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고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조그만 아기에게조차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야말로 몇만 명을 학살을 했던 그런 끔찍한 기록이 있습니다. AD 70년에.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함락할 일을 예수님께서 보시니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시는 것이죠. 이 끔찍한 일을 눈으로 보고 계실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들 이런 징조가 있으면 급히 산으로 도망가라. 심지어는 옥상에 있다가 집 안에 물건 가지러도 가지 말라 할 정도로 다급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연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잽싸게 도망을 가서, 그때 당시는 이제 죽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급하게 다 도망을 가서 살아남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 끔찍한 일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셨고, 그러고 나서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적인, 즉 예루살렘의 평화를 빼앗아간 그런 원흉이 누구냐?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입니다. 이 장사하는 자들이 왜 성전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계기가 되었느냐?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장사하는 자들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멀리서 양을 데리고 오면 어쩌든지 딱지를 맞아가지고 다른 비싼 양으로 바꾸게 만들고, 그리고 로마의 돈으로 성전에다 헌금을 못하게 하고 성전 세겔이라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꿀 때에 그 환전 수수료 하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끔찍하게 남겨 먹었습니다. 안 그래도 식민지하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을 상대로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그렇게 사기치듯이 남겨먹고 뺏겨먹고 뜯어먹고 하는 이것이 생강도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만나는 집, 이게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데, 근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이 성전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의 비호를 받는 이 재물 바꾸고 돈 바꾸는 작자들, 이 작자들이 그 하나님 만나러 온 사람들을 뜯어내가지고 돈을 뺏어가는 이런 짓들을 하는, 그러니까 강도지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꾸짖으시면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그 가르침 가운데서는 대제사장과 이런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꾸짖으시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작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틀린 말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내 양심에 찔리는 그런 사람들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찔리면은 회개한다. 2번, 미워하고 화를 낸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회개할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은 않고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작자들이, 율법을 안다는 작자들이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양심에 찔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근데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불의하고 불법적이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고발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심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왜? 잘못된 것이 없으니까. 잘못된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잡아 가두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진짜 기분 나쁘면 자기네들이 잡았겠죠. 그러나 잡지 못하는 이유가 백성들이 다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이게 그 사람들이 못 잡는 이유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로마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죽이고 싶어요. 벌써 이 심보가 고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잡지 못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기울여 들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따르기 때문에 못 잡는다. 이것도 참 궁색하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정의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네들의 목에 힘을 주고 자기네들의 어깨에 힘을 주고 긁어미질해서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율법과 의지, 종교 행위였지 전혀 의롭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눈만 두려워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두려워할 분은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는 내 양심에 찔리면 회개하는 게 맞습니다. 화내고 미워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악한 본성대로 내어버려서 심판받게 만드심이지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부터 폭삭 썩어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뒤집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고 잘됐다 그가 아니고 그 성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죠.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데 이것을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그 마음들이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워 우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율법 선생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미한 돌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마음을 아침 저녁으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